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차 없는 날인데 많이 불편하셨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조금 불편하셨죠? 네, 많이는 아니고 조금. 네. 그래도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휴지도 줍고 그러면서 좀 보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날씨도 굉장히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장미주일인데 제가 입고 있는 제의가 장미제의입니다. 근데 장미 색깔이 여러 가지잖아요. 흑장미도 있고 이런 장미도 있고 노란 장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벚꽃 색깔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장미주일이라기보다 벚꽃주일. 사제관 뒤에 벚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제 막 피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핀 데도 있죠. 네, 목련도 활짝 피고 개나리, 진달래도 다 피고 벌써 완연한 봄입니다. 봄. 어떻게 보면 이 봄은 부활의 계절인데 물론 아직 우리는 전례력으로 사순시기를 살고 있습니다만 미리 이 부활의 기쁨을 조금 맛볼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신부들이 동창 모임을 하는데, 저희 반은 그 서품 동창 모임도 하고 또 입학 동창 모임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품 동창 모임은 같이 사제 서품을 받은 신부들끼리 모임을 하는 것이고, 또 입학 동창 모임은 같이 86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한 동기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요즘 동창 신부님들 모임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다초점 렌즈입니다. 이제 40이 넘고 40 중반이 넘어가면 노안이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돋보기도 쓰고, 그래서 이 지난 동창 모임 때는 논란이 됐어요. 다초점 렌즈가 좋은가, 돋보기가 좋은가. 그러니까 어떤 신부는 책을 볼 때는 그래도 돋보기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부도 있고, 어떤 신부는 처음에 이게 쓸 때 힘들지 그래도 다초점 렌즈가 낫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돋보기는 책을 볼 때는 썼다가, 또 우리 신자들 볼 때는 이렇게 벗었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초점 렌즈는 처음엔 좀 어지럽고 힘들지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래서 다초점 렌즈가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눈이 보배죠.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눈이 제일 빨리 노화가 온다고 그럽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말씀의 주제는 눈입니다. 눈.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은 주로 무엇을 봅니까? 네?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뭐부터 보세요? 겉모습, 얼굴? 대부분은 모든 걸 다 보지만, 눈을 보죠. 눈을 보죠. 눈은 마음의 창이니까, 마음의 창이니까, 그리고 몸의 등불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금 태어나서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아마 자신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느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줄, 구세주이신 줄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늘 항상 퀘스천 마크를 달고 따라다녔죠. 진짜 메시아이실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다 자포자기 상태에서 다락방에 숨습니다. 우리가 헛고생을 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 구세주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은 극히 드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오늘 태생소경, 또 지난 주일 복음 때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백인대장 등등 몇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다시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고 기대할까? 매우 잘생기신 분, 머리도 길고 수염도 이렇게 나시고, 코도 이렇게 크시고, 눈도 크시고, 그런 분으로 상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나보고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봅니다. 또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도 제대로 사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태생소경, 태어나면서부터 눈머니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닫았던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눈을 뜨고 있지만 마음을 닫아서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웃이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있어요. 또 도움의 눈길을 이렇게 애타게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웃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을 아무리 보내더라도 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놓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십니다. 또 다른 모습,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리사이가 되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리사이보다 더 큰 장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독서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이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볼 때 마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아멘.